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요즘 무슨 테라피 그런 말이 붙은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치료라는 말인데 음악으로 누군가를 치료하면 뮤직 테라피가 되고 또 마사지로 이렇게 치료를 하면 마사지 테라피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 중에 주목을 끄는 하나가 땡큐 테라피입니다. 누구한테 땡큐라는 말만 들어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의사 되어보실래요 오늘? 거룩한 의사 한번 되어보십시다. 근데요 좀 수준 있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국어로 제가 땡큐라는 말을 몇 나라 말로 아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땡큐도 알고 그 다음에 세세도 알고 아리가도 고자이마스도 알고 포르투기스로 포르투갈 말로 오브리가도라는 말도 압니다. 당케 프랑스어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라는 말하고 스페인 말하고는 비슷하죠. 자, 뭐가 돼도 좋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땡큐 하십시다.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 봐요. 땡큐 들으니까 좋죠. 금방 다 감기도 낫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함께하게 하신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만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날 하루가 있습니다. 역시 어떤 날인지 아세요? 설날 그런 것도 중국에도 다 있답니다. 추석도 있어요. 한국에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날일까요? 지난주 13일 날 있었던 일인데 64만 명이 동시에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대학 입학 학력고사 수능 시험 보는 날이죠.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대요. 어떻게 64만 명이 같은 날 동시에 시험을 봅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공무원은 1시간씩 출근을 늦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시험을 치르는 장소, 보통 고등학교인데 그 학교의 300m의 이 사방에는 자동차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그리고 무슨 이렇게 영어로 듣고 이렇게 쓰는 시험이 있는데 그 전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항공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것도 시간이 조절된다고 하죠. 대단한 날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날, 어마어마한 시험 날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 사는 게 다 시험이죠. 대학 입시 말고도 무슨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뭐 이런 것도 알고요. 취업을 위한 시험. 한 번쯤 여러분 치르셨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오신 분들은 많이 치르게 되는데 영어 시험 보잖아요. 토플 시험이라는 거. 저는 옛날에 토끼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시험들이 많습니다. 저도요 신학교 입학해서 신학교 입학 시험 말고 강도사 시험이라는 것도 보고 목사고시라는 것도 보고 목사 되었습니다. 거저된 건 아닙니다. 미국 생활의 첫 시작도 시험으로 시작해야 되죠. 무슨 시험입니까? 운전면허 시험입니다. 그거 없으면 신분증이 없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본문은 이와는 좀 다른 시험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하는 자는 마귀이고 놀랍게도 그 시험을 당하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계시죠. 자, 시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선 용어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은 다 시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뜻이 다른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규절 하나 보면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곤 합니다. 영어 성경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창세기도 그렇지만 이런 시험을 테스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세상의 시험도 그렇습니다만 이 테스트 잘 치르면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시험 잘 치르면 그 아이들은 대학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고요. 운전면허 시험 떨어지지 않고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늘 누구에게 부탁해서 움직여야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운전하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면 그 시험을 잘 극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늘에 더 가까운 하나님의 복을 삶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험 말고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혹시 영어로 병기되어 있는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영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영어로는 temptation. 그 말은 사실 우리는 유혹 그렇게 보통 번역을 하죠.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시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에 빠지면 조금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잘 견디면 더 나은 삶이 되는 반면에 이 사탄이 주는 시험에 빠져버리면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누가복음 4장의 범상치 않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놀라게 되는 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했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4장으로 사탄의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다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던가요? 잠시 떠났다고 했습니다. 잠시 떠났던 사탄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곤 합니다. 이런 것이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실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이 주님의 질문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의 대답이 분분했습니다. 14절이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위인이란 위인의 이름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 대단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고 3년여 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들에게 과연 나는 누구냐 물으십니다. 아마 이 갑작스런 질문에 제자들이 잠시 말을 잊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갑자기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여보 내가 누구지?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할지,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온전한지 아니면 듣고 싶은 답이 있어서 나에게 물어보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만사가 교차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고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16절의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맞는 대답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주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17절에 주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출제 위원이 알려주셨으니 정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데 말이죠. 정말로 맞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도 주셨어요.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대답 한번 잘해서 어마어마한 열쇠를 거머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이 정도로 제자들이 자신을 알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주님은 이제껏 한 번도 가르치시지 않았던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에 뭘 가르치셨나 볼까요? 자,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전에는 안 하셨다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뭐라고 말합니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전에 안 하셨던 얘기였습니다. 자,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왕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하겠다는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gan to rebuke him 그렇게 말해요. rebuke이라는 단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외웠던 단어의 정확한 뜻을 대면 꾸짖다, 나무라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나무랍니까? 아마 그런 뉘앙스겠죠. 주님 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뭘 버리고 주님을 따라하는지 모르십니까? 우리가 뭘 바라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지 정말로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뭐 이런 얘기죠. 어쩌면 죽지 마시라고 하는 제자들의 간절한 애원으로도 들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죽지 마세요. 그러면 좋을 일이지 나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비장했어요. 2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 그처럼 칭찬하시던 제자를 단박에 사탄이라고 꾸중하십니다. 맞아요. 사탄이 찾아왔던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의 뒤에서 그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호시탐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병이어로 2만 명의 주림을 해결하셨을 때에도 모여서 떡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하셨던 것은 도망가시는 일이었습니다. 피하여 떠나셔야 하는 것이었죠. 그럼 왕 삼으려는 환호를 가장해서 사탄은 또 주님을 시험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내가 이 사람들을 두고 정말로 가도 괜찮을까?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참혹한 죽음을 견딜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을 고통스럽게, 주님을 두렵게 해서 그 십자가 앞에 또다시 땀 흘리며 기도하셔야 했던 주님의 모습 우리는 압니다. 사탄은 그렇게 주님을 시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도 이렇게 집요하게 시험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늘 사탄의 시험 속에 매 순간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사탄의 도전과 시험 앞에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왔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났다고 하면 사탄의 밥이 되었을 가능성이, 사탄의 시험에 늘 넘어졌을 가능성이 현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종류의 싸움을 싸우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아지 못하고 행한다고 하면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제게는 이런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뭐 대단한 과거인 줄로 지금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 교정에 여러분들도 다 추억이 있으십니다만 혹시 정글이라고 하는 놀이기구를 기억하시나요? 철봉을 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여러 개 얽어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세워놓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길을 들어가면 미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철봉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사진을 하나 띄워야 여러분 아시는데 여러분하고 저가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나요? 예. 하여튼 저 다니던 국민학교, 저는 초등학교 출신 아니고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예, 국민학교 출신들 많으시죠? 예, 저 다니던 국민학교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소사 아저씨는 또 뭐라는 분일까요? 예, 예. 외국에 가는 분을 대사라고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의자 고치는 분을 소사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의자도 고치고 뭐 학교에 페인트도 칠하고 그러시는데 페인트 칠해놓고 미국처럼 노란 줄 묶어놓고 칠 주의 웻 페인트 뭐 이런 거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칠만 해놓으시고 내 잡 끝났다 그러고 그냥 쉬신 거예요. 저는 몰랐죠. 어쩐지 그날 그 정글이 산뜻해 보였습니다. 산뜻한 놀이기구에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것도 새 옷 입고.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거의 죽지 않을 만큼 맞았어요. 지금도 제가 살아서 설교를 하는 거 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온 몸에 페인트가 다 묻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제가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다 할지라도 그 정글이라고 하는 놀이기구에 페인트가 칠해져서 그 아직도 마르지 않고 젖었다는 사실을 알면 옷을 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미친 듯이 놀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페인트가 칠해졌다고 하면 아무리 그곳에 가서 놀고 싶어도 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내가 놀아야 하는 것,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의 환경이 어떤가를 아는 것을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만약 사탄의 도전과 위험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뭘 도전하는지,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지, 이게 사탄이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거의 바보로 살다가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제가 왜 긴 시간을 들여서 주님이 이렇게 참담한 시험 가운데 그것도 수차례 사탄과 도전하고 사탄이 도전하는 도전 속에서 이겨내셔야 했다는 그런 사실들을 말씀드리는 걸까요? 주님에게 그랬다고 하면 사탄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매 순간순간이 사탄과의 전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에 정말로 담겨져 있는 귀한 의미는 뭘까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다. 누가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아이를 가질 것이다. 누가 아이를 갖게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분은 성령이셨죠.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증거해 주었을까요? 이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험을 당하는 것은요. 자, 본문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장면을 마태는 아예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하죠. 성령이 아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마귀 앞에 가서 시험을 받도록 하셨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시기 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세상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주님의 족보 바로 뒤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 족보의 끝,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3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38절이었죠. 이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족보가 누구로 맞춰지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나님으로 맞춰집니다.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시니까 하나님 말고 사람으로는 아담이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누가는 이렇게 아담에게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소급해 놓았을까요?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그건 바로 그 아담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 유혹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동일한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실패해서 온 인류가 죄악에 빠졌고, 그렇게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해내시려고 하면 그 똑같은 사탄의 시험을 주님은 극복하시는 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그런데 뒷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을 구원해 의인이 되게 한 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죠. 사탄의 도전과 어려움을, 그의 시험과 유혹을 주님은 극복하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시작해야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시험 당함을 도우시기 위함이었어요. 욕망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별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면 이 욕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식욕, 먹는 욕망 아니에요, 그죠? 식욕 없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수면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야 하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성욕까지라도 그것이 없다고 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인류가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제어 장치가 없으면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욕망이 있듯이 짐승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짐승에게도 욕망을, 사람에게도 욕망을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짐승은 욕망에 따라 삽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죽고 싶으면 죽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욕망에 따라 사는 게 짐승이라고 하면 욕망을 통제하며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기이죠. 자, 짐승도 하나님은 진흙을 이겨서 만드셨고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만 짐승과 다르게 사람에게만 하셨던 독특한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거 없으면 사람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 이 생기가 사라져버렸죠.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을 죽을 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자입니다. 죽을 뻔한 자는 그때도 아직 살아있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죽었다라는 말은 살아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2절로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더 나아가서 사탄 마귀를 따랐네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입니다. 영이 죽어버린 존재는 무엇입니까? 욕망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곧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이죠.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살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영이 없이 살았던, 욕망만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만 그렇게 살아도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방송 출연을 평생 한 번 해도 늘 명함에
방송인 이렇게 달고 다닌답니다. 노숙자의 일을 사흘만 하면 평생 노숙자의 멘탈리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정신분석가들의 분석도 있어요. 그죠? 지방의회 보좌관으로 며칠을 섬겼더라도 그분은 평생을 정치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많이 알잖아요. 단 며칠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육체에 마치 천형처럼 새겨져서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있죠. 자, 욕망을 따라 살았던 시절, 영혼이 살아나지 못했던, 거듭나지 못했던 시절의 삶이 우리에게 습관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늘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습관을 자극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왜 사람들을 시험할까요? 도대체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주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절만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하기도 했지요.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라고도 말합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님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주님이 영광과 권세를 갖게 하고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말 들으라는 것이죠. 자기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전은 내게 절하면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사탄의 도전은 그를 자기의 종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경험으로 압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인데 유혹을 받아서 뱉어놓고 나서 말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적 있죠. 있습니다. 욕심으로 불필요한 소유를 늘리다가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어본 적 있잖아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문과 끔찍한 고통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 경험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의 노예가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유혹을 이기시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시험을 당하셨던 주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까요? 한 번 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시 한번 승리하신 주님에 대해 언급하지요. 그리고 14절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승리자이십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였지만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해 내신 분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거짓을 행하면 이득이 생길 것 같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방하고 싶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욕심이 안개처럼 스물거릴 때, 욕망이 파도처럼 내 마음을 덮칠 때, 못된 습관으로 몸이 돌아가려고 할 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언제까지 남의 말만 하며 살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부끄러운 술과 담배를 입에 달고 살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담배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도박에 빠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음란 비디오를 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당합니다. 늘 도전을 당합니다. LA에 나눔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지 중에 하나입니다. 마약과 술과 담배와 도박에 푹 젖어서 도저히 치유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재활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치유의 장소이죠. 그곳을 섬기고 있는 한용호 목사라는 분은 자기 자신이 조직폭력배의 일원이기도 했고 깊은 마약 중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분과 식사를 할 때 그분 저한테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마약을 끊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도 하십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죠. 아닙니다. 저는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몸에서 풍기는 채취만 맡아도 이 사람이 마약을 한다 안 한다를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냄새가 나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또다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또다시 마약을 먹고 싶어집니다. 또다시 그것에 손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죠. 하늘에 오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줄을 붙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속에 사탄의 도전과 유혹은 물리쳐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힘겨운 시험이 있죠. 그때는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어떤 환경도 주님이 계시는 성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자리 맞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신 일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이미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린 참 연약해서 자신이 성전이라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자기의 주변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로 오는 겁니다. 교회로 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소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교회에서 가장 분명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까? 좀 전에 나누었던 베드로의 고백과 대답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축복하신 말씀 중에 하나,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도전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첫 아담의 실패한 시험을 승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죠.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안고 살아가기에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돕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자꾸 지면 여러분이 누려야 할 영광과 축복, 이거 영 남의 얘기 되고 맙니다. 시험을 당할 때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주님을 담는 겁니다. 그래도 힘겨운 싸움이라고 하면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처럼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승전보를 올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저희 안에 구원의 감격을 갖지 못했을 때, 육체로 살았던 때, 욕망의 포로가 되어져서 지났을 때, 그때의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사탄이 늘 이것을 부추기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실패하고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삽니다. 마음속에 늘 쌓여가는 건 죄책감의 목록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승리의 비결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승리의 나팔을 불어주셨습니다. 주님 줄이셨고 그리고 연약하셨지만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찾아갔던 사탄의 도전을 말씀으로 다 물리쳐 버리십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어떤 도전에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주님 마음에 담으면 이긴다. 맞습니다. 유혹과 도전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험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여서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힘겨운 싸움이 있다고 하면 사단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도무지 틈탈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고 도와주옵시고 그때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우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